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시간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증인의 한마디 증언으로 인해서 진실을 밝힐 수가 있고, 그 증인의 이야기를 해석함으로써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하게 되고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증인은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한 사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로 오셨음을 확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이죠.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이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진실임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부르시며 증인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그 즉시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멀리 떠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그대로 믿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의심과 또 기도에 대한 의심과 우리 신앙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고 현실과 믿음의 그 갈래길에서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확신이 없어서 내가 선택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째 날에 부활을 하셨고 그날 새벽에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무덤 안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시체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인들이 너무나 당황해하던 그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 곧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들은 그 즉시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이 모든 사실, 곧 그리스도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음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13절 이하에 보시면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떠나간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실망과 좌절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셨고 그리고 걸으시면서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 두 제자의 눈을 밝혀주심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두 명의 제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이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 길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 함께 식사를 했던 이야기, 말씀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셨던 이야기들, 곧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나누게 된 것이죠. 이후에 36절 이하의 말씀을 또 보시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나타났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평강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고 무서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몇 번이나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나에게 와서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만약에 영이시라면 살과 뼈를 당연히 만져볼 수가 없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살과 뼈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손에는 못 박혔던 자국, 창에 찔렸던 자국이 그대로 있으니 그것을 만져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이어야만 느낄 수 있는 이 배고픔을 이야기하셨고 제자들이 가져다 준 그 구운 생선을 함께 먹으시며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만져보고 함께 식사까지 했으면 분명히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야 하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신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고 그래서 의심이 거치지는 않은 그러한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45절의 말씀처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나타난 이 세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알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12사도가 오순절 날에 소리 높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한 성전 위문에 앉은 그 병자를 고치고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또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이 일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의심 많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둔한 제자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마침내 성경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것을 우리 역시 깨닫게 되면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실제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그분을 본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놀랍고 거룩하고 위대한 초대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초대장입니다. 이 초대장 앞에서 우리는 물론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움 많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증인의 삶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초대장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용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1장부터 24장까지 읽는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